여러분 뭐 영끌족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시죠? 영끌해서 비트코인 산 사람들, 그리고 영끌해서 아파트 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요즘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가격이 뭐 갑자기 또 하락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영끌을 했을 것 같은데요. 혹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최소한 자기 확신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뭐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빚을 내서 뭐 집을 사고 어떤 투자를 하고 했을 겁니다. 잘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선뜻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최소한 자기 확신 정도는 있어야 일을 벌려도 벌릴 수 있는 거죠. 자기 확신도 없이 일을 벌리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것에 도전할 때 자기 확신도 없이 뛰어든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밖에 달리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나름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지, 가만 따져보면 분명 자기 확신이 작용했을 겁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뭐 진열되어 있는 자기 이 개발서의 단골 그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기가 따갑게 우리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자신의 자기 확신에 점수를 준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기 확신이 뭐 10점 만점에 뭐 5점이다, 6점이다, 7점이다, 나름대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점수를 매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몇 점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감이나 신념이 높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 좀 강하고 높은 거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중요한 사람, 그리고 딴 사람 말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세 번째로 감정이 매우 독립적이에요. 주변에 온갖 거슬리는 말들이 난무해도 별로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뭐 비방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런 거 보면 감정이 독립적이지 않은 분들이 국회에 많이 좀 가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욕설을 하든 비방을 하든 뭐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너야 뭐 그렇게 떠들어 대든지 말든지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 즉 감정이 매우 독립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이제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여러분에게 몇 점을 주시겠어요? 예, 나름대로 이제 점수를 주셨겠죠? 자기 확신은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한 비밀 병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강렬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과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 또 하죠. 이런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결국은 내가 사라져요. 내 안에 내가 없어요. 자기 확신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욕까지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 자기 확신은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룬 작은 성공이나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자꾸 너무 많이 경험하면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자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거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사람 혹은 약해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리고 수많은 감정의 기복과 상처를 통해서 굳은 살이 배겨서 감정의 독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은 이 감정 독립이 있어야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데, 이 감정의 독립이라는 게 사실 많은 이런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감정의 독립을 가질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감정의 독립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지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세고 허영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허세고 허영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쏟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또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 하기 힘든 말이고 힘든 행동이에요. 그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 확신일까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믿음일까요? 자기 확신일까요?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100%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100% 베드로의 그런 모습 100% 자기 확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인이에요. 확인, 자기 확인.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글날인데요. 시역과 이영의 차이인데 이 두 단어의 글자에는 시어 단어와 이영 차이밖에 없어요. 자기 확신, 자기 확인.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신념, 믿음 아닙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과 자기 확신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약간의 객기를 부리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기서 말할 때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 뭐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말이에요. 동문서답 아니에요? 지금 초막셋을 짓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주님께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확인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공생애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 아들이 이제 직장을 이제 뭐 간다 해봅시다. 언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장을 간다고 해봅시다. 잘할 수 있지? 넌 잘할 거야. 뭐 이런 말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자기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자기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야말로 살아가는데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베드로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자기 확신에 차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따라갔던, 그러나 신문 받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리는 베드로. 이것이 자기 확신의 정체입니다. 자기 확신은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얼마 전까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 확신에 찼던 사람, 그리고 물 위를 걷겠다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 근데 파도를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확신의 정체입니다. 자기 확신의 진면목이에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백지 수표가 될 수 있는지, 공수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허영이고 허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허영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허영이고 허세입니다. 하지만 자기 확인은 요란하지는 않지만 강한 힘을 발휘해요. 불가항력적인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확인을 받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삶의 방향과 오역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간단한 질문에 베드로는 쩔쩔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말이라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쩔쩔매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째는 더 자신 없는 말로 대답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자기 확신 찾을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힘을 빼버렸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도 허세도 다 빠졌어요. 옛날에는 허영과 허세가 가득했는데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다시 자기 확신을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주님의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again calling이라고 말해요. 다시 부르셨다. 근데 꼭 그걸까요? 저는 다시 부름이 아니라 부름은 이전에 있었고 그것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지금도 사람을 낚는 어부고 앞으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는 들려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다시 부른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제자였다는 거예요.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여전히 세울 거야. 이전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래 내 제자였고 지금도 내 제자고 앞으로도 내 제자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과 자기 확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이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객기 부리듯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확신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나가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기 확신은 바람만 불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확신과 믿음이 엇비슷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그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된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기게 되니까 믿음이 자기 확신으로 변질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변한 거는 없는데 오직 변한 것은 엘리야의 생각만 변한 거예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뭔가 막 자기가 더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죠.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죠. 자기 힘과 지식을 믿는 것,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지식 믿는 것,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짤이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 1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예요, 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예요. 예수님 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물에 빠집니다. 한순간에 부인하게 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 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 그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뭐 왕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인간 이하의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도와야겠다는 나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굽 관리,
지금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기 확신은 오래 가지 못하죠. 바로 그 순간 꼬꾸라져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애굽 관리를 죽였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 뭐 바로가 아직 안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그것도 히브리인이 알고 한 얘기를 듣고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요. 그게 사람이죠. 모세의 확신은 허세였고 허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번이나 핑계를 대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라서 가서 그런 말 못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못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더 플러스 돼야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어디에서도 모세의 이 40년 이후에 모세의 말 그 어디에서도 자기 확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진정으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엘리야도 자기 확신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강골처럼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겁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즉 엘리야도 시내산에 가죠.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말했던 건 이거예요. 2번이나 말했죠. 내 열심히 턱심하오니,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내 열심히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2번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에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건 자기 확신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을 세워서 당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해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쓸 수 있구나. 엘리야도 세울 수 있고 예후도 세울 수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 전까지는 내 열심히 아합과 이세벨의 이 정말 타락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서 인정한 게 무엇일까요?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자기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막 셋 짓는 거 믿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확신, 내 신념 관철하는 거, 관찰시키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소년 다윗이 구척 장신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자기 확신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나아가면서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 아닙니다. 자기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확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자기 확인을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서 저 골리앗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고 막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이 성성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성성장구. 예, 그가 계속해서 그래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떠올리며 자기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확인. 그게 그를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 내용이고 시와 노래의 골자입니다.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뭐 대단한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서 며칠 금식 기도해서 자기 확신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그 말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자기 확신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인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기 가치를 확인할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확신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데서 옵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옵니다. 예배는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무슨 고백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요, 아이에게 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확신이 없니? 그렇게 잘할 확신이 없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엄마가, 아빠가 늘 내 뒤에 있다. 너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아이가 자기 확신을 가지게끔 하지 말고 자기를 확인하게 하게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을 해 주셔야 돼요. 자꾸 너 그렇게 확신이 없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하고 친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지난주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갔다 왔는데요.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이제 고아야. 그래요. 53살이에요. 저보다 한 해 후배니까 53살이고 뭐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목사이고 또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고 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형, 나 이제 고아야. 10년 전에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10년이 됐는데 정말 제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너무 뭔가 정말 어떤 부분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가 53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간에 그가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요.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잘 살지? 그냥 부모가 전화해서 그 한마디 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요, 나를 힘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